예수님! 오늘 예수님께서는 아인 카렘에 계십니다. 천미 예수님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네. 오늘은 아인 카렘에서 태어나고 또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있는 세리자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인 카렘은요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엄마 품에 이렇게 안기면 왜 걱정이 없잖아요. 그것처럼 굉장히 포근한 그 마을입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갔을 때 어머 나 여기서 살고 싶어 막 그렇게 할 정도로 아름다운 곳이었죠. 이곳에 살던 세리자 요한의 어머니 누구예요? 엘리사벳입니다. 엘리사벳은 아론의 자손의 그 출신이죠. 그리고 사제 스가랴의 아내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는 친척 관계로 있는 그 분이십니다. 스가랴와 엘리사벳 부부는 경건하고 하나님께 충실한 삶을 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아기가 없었습니다. 엘리사벳이 아기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기를 약속을 하셨고 또 그 약속이 엘리사벳이 세리자 요한의 어머니가 됨으로 인해서 실현이 됐습니다. 이 이야기는 또 구약에서도 한번 볼 수 있는데 구약에서 보면 뭔가 하면 사라나, 레베카, 라헬, 한나는 아기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기를 낳지 못하기 때문에 고통과 수치를 겪다가 낳은 아들들이 있어요. 누군가 하면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사무엘 등. 그런데 이들은 뭔가 하면 이스라엘 역사의 새로운 시기를 여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리자 요한 역시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그런 선구자였습니다. 이제 메시아 길을 준비하는 선구자 세리자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리자 요한의 이름은 뜻은 하느님은 은혜로우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예수님과 동시대에 활동했던 인물이죠. 구원의 시대를 여는 예수님의 공생활은 세리자 요한의 출현과 함께 시작됩니다. 루카복음 3장 3절에서 9절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자, 시작. 그리하여 요한은 요르단 부근의 모든 지방을 다니며 제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이는 이사야 예언자가 선포한 말씀의 책에 기록된 그대로이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내어라. 골짜기는 모두 메워지고 산과 언덕은 모두 낮아져라. 구분대는 곧아지고 거친 길은 평탄하게 되어라.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하느님의 구원을 보리라. 요한은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는 군중에게 말하였다. 독사의 자식들아, 다가오는 진노를 피하라고 누가 너희에게 일러주더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리고 우리는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모시고 있다는 말은 아예 혼자 말이라도 꺼내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하느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만드실 수 있다.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닿아 있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모두 찢겨서 불 속에 던져진다. 네, 잘 읽으셨습니다. 마르코 복음과 마테오 복음, 루카 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공생활이 시작되기 전에 제일 먼저 세리자 요한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광야에서 메시지를 선포하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세례 장면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사야 예언자에 따르면 새로운 시대를 여는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한 인물이 나타나서 그의 길을 준비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는 한 소리가 외친다. 너희는 광야에서 주님의 길을 닦아라.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사막의 길을 곧게 내어라.
여기서 한 소리가 있어요. 그렇죠? 여기서 한 소리는 바로 세례자 요한을 가리킵니다. 그가 강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곧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또한 말라기 예언자도 이와 비슷한 예언을 했습니다. 그는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오기 전에 준비를 하기 위해서 엘리야가 다시 올 거라고 예언을 했죠. 이렇게 세례자 요한이 등장함으로 인해서 이사야와 말라기의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본래 유다 산골에서 태어났어요. 그렇죠? 그런데 만일 세례자 요한이 유다 산골에 계속 살았다면 아버지 스가리아의 뒤를 이어서 사제가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사제는 세습이에요. 그리고 아버지의 직분을 아들이 물려받지 않는다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세례자 요한은 고향에서 살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제직도 물려받지 않았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광야에서 살다가 어느 날 세례 운동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기 전까지, 그러니까 400년 동안 예언자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예언자는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달해 주는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언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잘못을 꾸짖고 또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400년 전 활동했던 말라기 예언자를 끝으로 이스라엘은 더 이상 어떻게 해요? 예언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요한이 나타났을 때 요한에게 열광하면서 사람들이 막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열광하면서 몰려왔던 그 사람들 무리에는 일반적인 그런 일반 백성들도 있었지만 세리들, 그리고 헤로데의 군사들, 그리고 나아가서는 유다의 지도자들, 바리사이들과 또 사두가이들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요한을 찾아온 이유가 각기 다 달랐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요한의 소문을 듣고 호기심에서 찾아왔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정치적인 그 이유로도 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예수님이 오시기 60년 전부터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혹시 이스라엘을 독립시켜 줄 메시아가 아닐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찾아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파견된 사람입니다. 요한은 회개를 촉구합니다. 요한은 회개를 촉구함으로 인해서 회개했다는 징표로 세례를 줍니다. 세례를 이제 받게 하죠. 그리고 곧 오실 그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을 하는 게 자기의 사명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요한은 몰려든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개를 촉구하죠. 그가 말하는 회개는 단순히 못된 짓을 하는 것을 그만두고 착하게 사는 거, 그게 아닙니다. 곧 오실 그분을 잘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하라는 거죠. 이걸 갖다가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갖고 있던 이 가치 기준을 뛰어넘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의 가치 세계로 넘어가라, 이걸 갖다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성경에서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요한을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질문을 하죠.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 우리도 한번 외쳐봅니다. 시작. 그러면 다시 시작.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맨 처음에 질문한 사람들이 바로 군중들입니다. 요한은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옷을 2벌 가진 사람은 못 가진 이에게 나누어 주어라. 먹을 것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하여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회개란 일상적인 생활을 뒤로 하고 기도만 하는 게 회개가 아니다, 이거입니다. 그럼 회개가 뭔가?
우리와 함께 사는 어려운 이웃들, 나의 도움, 우리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는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 이게 바로 회개의 삶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회 속에서 여러 사람과 함께 나누는 것으로 그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둘째 질문은 세리들이 와서 요한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자, 시작.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여기에 세리들, 당시의 그 세리들은 백성들의 경멸을 받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식민지 통치를 하는 로마 제국의 그 하수인으로서 세금을 거두어 들이고 그 수수료를 챙길 뿐만 아니라 직권을 남용해서 부정적으로 이득을 취하는 일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입니다. 또 동족의 지배를 하는 로마에게 딱 붙어서 어때요? 전적으로 헌신을 하죠. 그러면서 조국의 불행을 이용해서 부를 축적하는 이 세리들은 백성들이 보기에는 하나의 왜곡노였습니다. 이러한 세리들까지도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던진다는 것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가 큽니다. 아무리 손깍지를 받는 그런 죄인이라도 구원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음을 알기 때문이죠. 어쨌든 요한은 이들에게 구원을 받는 가능성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해진 것보다 더 요구하지 마라, 이렇게 합니다. 정해진 것보다 더 요구하지 마라. 불의하게 다른 이의 재물을 갈취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는 세리들에게 큰 도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뇌물로, 부패로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그런 사회 속에서 이런 일을 개인적인 차원에서 결단을 내리고 실천한다는 것은 상당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례자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회개의 열매란 죄를 끊어버리기 위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을 포기해야만 얻을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군사들이 요한에게 질문을 합니다. 자,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자, 시작.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한 번 더 시작. 그러면 저희가 여기서 말하는 이제 군사들은 학자들이 얘기하기는 로마 군사가 아닙니다. 그냥 유다인의 용병, 아마도 이들은 세리들을 보호해주는 경찰 역할을 했던 이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요한은 이들에게도 구원의 길을 다음과 같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강탈하거나 갈취하지 말고 너희 봉급으로 만족하여라, 이렇게 얘기하죠. 사실 이 군인들은 지방인들을 협박하고 또 돈을 뜯어내고 또 거짓으로 그들을 고소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자기가 다치고 손해를 보더라도 철저하게 정직하게 살았을 때 실현이 된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회개의 열매는 첫 번째는 나눔입니다. 두 번째는 포기예요. 세 번째는 정직하게 사는 것입니다. 또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나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버릴 거라고 선포를 합니다. 이러한 표현은 사람들을 막 협박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회개의 필요성을 알리고자 하는 그 절실한 마음, 간절한 부르짖음이 여기에 들어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왜냐하면 구약의 예언자들도 이 방법을 사용해서 백성들에게 선포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의 설교가 무서운 심판을 이렇게 선포한다면 애당초 세리나 그리고 군인들에게까지 회개의 가능성을 열어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요한이 하나님께 받은 가장 중요한 사명은 메시아를 증언하는 것, 메시아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곧 오실 분이 자기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죠. 요한이 어떤 사람인가? 그러면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은 성경에 이렇게 보면 헤로데 안티파스가 자기 동생 필리포스의 아내 헤로디아와의 결혼을 이렇게 했어요. 그렇죠? 결혼을 하는 이것이 율법에 어긋나고 비도덕적인 일이라고 공개적으로 비난을 합니다. 성경에 막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자 이렇게 헤로데는 앙심을 품습니다. 앙심을 품고 그를 감옥에 가두어 버려요. 그런데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역사가 요세푸스의 그 기록에 의하면 세례자 요한이 갇혔던 그 감옥은 사해 동쪽에 베로이아에 있는데 그쪽에 가면 마케루스가 있어요. 마케루스 그 감옥 요새에 갇혀 있었습니다. 헤로데 안티파스는 갈릴리아뿐만 아니라 베로이아 여기도 같이 이렇게 다스리고 있었던 그 당시입니다. 세례자 요한은 이곳에서 순교를 하였습니다. 우리는 아인카렘에서 태어난 세례자 요한을 만났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 주님의 길을 마련하는 인물이다 이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그리고 세례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예수님께서는 성령과 물로 세례를 베풀어 주실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례자 요한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분의 신발끈을 풀을 자격조차 나는 없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얼마나 정직하고 얼마나 겸손한지 우리가 이런 표현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세례자 요한은 그저 예수님의 선구자, 예수님의 선포자일 뿐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 안에서 언제나 예수님만을 앞세우는 세례자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 보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우리의 첫째 자리에는 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의 첫째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정 그리고 본당에서도 많은 봉사를 하잖아요. 그랬을 때 내가 예수님의 자리를 침범하고 예수님이 저 뒷전으로 갔을 때는 아무리 훌륭한 일을 해도 그것은 결코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도 세례자 요한처럼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있어야 할 자리는 바로 제 앞입니다. 이거를 명심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믿고 따라야 할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거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회개의 참된 열매, 처음에는 뭐였어요? 나눔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포기였습니다. 세 번째는 정직함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나눔, 포기, 정직. 이거를 통해서 예수님만 바라보는 그 방향을 우리가 예수님께 돌려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만 바라보는 이 방향을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내가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을 알려주면 좋겠습니다. 제가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최고의 신이십니다.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오늘 세례자 요한이 우리가 믿고 있는 최고의 하나님, 최고의 신이신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믿고 따를 수 있도록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앞자리에 두고 살아가는 그런 훌륭한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죠? 감사합니다.